압도적 축복 아래 사는 사람, 압도적 축복 아래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삭 스토리인데 두 지명을 중심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명은 르호봇이고 두 번째는 브엘세바. 둘 다 우물 이름입니다. 두 가지 지명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봇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브엘세바의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우리 양대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례대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르호봇 인생의 특징은 뭐냐? 압도적 축복 아래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래서 축복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넉넉하게 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쭉 오늘 읽어봤죠. 뭐든지 양보합니다.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런 인생. 어찌 보면은 산상수훈의 삶이 가능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산상수훈의 삶이 현실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뭐라고 돼 있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갖다 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라.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렇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여유롭게 살라. 사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압도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100배나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가 나오고, 또 13절에서는 이 히브리 단어에서 크다라는 단어가 가돌인데 세 번이나 가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대하다, 이 가돌이고, 왕성하다, 가돌. 그 다음에 돈이 많아졌다, 돈이 가돌됐다예요. 거부가 됐다. 그러니까 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더라. 이게 성도의 전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럼 세상은 어떤 일을 보이느냐? 시기한다고요. 그래서 블레셋에 시기가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그들이 시기하여 그랬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14절을 보니까 와가지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해코지한 거죠.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데 그랄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변두리로 가겠죠. 당시에는 큰 도시가 아니니까 이 변두리를 갔다는 것은 우물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 모여 사는 것은 우물이 있는 곳이고 물이 있는 곳이고, 변두리를 갔다는 것은 우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랄 변두리로 가가지고, 그걸 이제 그랄 골짜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또 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팠어요. 우물이 또 터져 나오네요. 왜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 아래 살아가는 존재라니까요. 우리 이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안 죽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물을 팠더니 또 와서 뺏는 거예요. 우리 거라고.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그랬습니다. 뜻이 뭐죠? 다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족벌이죠. 그래서 또 다시 우물을 팝니다. 21절 보니까 또 나왔어요.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짓습니다. 신나는 뭐냐? 대적했다. 또 족벌해요. 사실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도대체 해도 너무하다. 이거 이제 보통 인간들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다. 여기까지 사람이 이제 인내의 한계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22절에 가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다투지 아니했대요. 이제는 민망했는지 아니면 겁이 났는지 손대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이 르호봇. 르호봇이라는 것은 밑에 보면 장소가 넓어졌다 이렇게 주석이 돼 있죠.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라하브란 뜻인데 넓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영어로 하면 룸이에요. 룸. 공간이 있다. 뭐 여유가 있다. 다시 말해서 르호봇의 인생은 이삭에게 속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는 양보와 여유가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으니까 넓은 땅을 차지했다. 이게 산상수훈의 표현에 의하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압도적인 축복을 갖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이렇게 르호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유와 양보 이런 게 있으면 넓은 땅을 차지하고 다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강박으로 사는 게 아니고 경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축복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앞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 기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악질들하고 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들을 이제 구원시켜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죠? 세상을 건져야 될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걸 세상을 대적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들을 차별 대우하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예를 든다 그러면 유대인들과의 관계예요. 유럽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을 정말 핍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우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미운 사람 있잖아요. 믿지 않으면 뭐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에색과 신나, 다툼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우니까 이제 박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그럴 때. 12세기에는요, 악성 루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루머를 만들었냐 하면은 유태인들은 유월절을 행할 때 기독교인 남자 아이들을 잡아다가 그 유월절 그 무교병이 이제 떡 먹을 때 그 피에 찍어 먹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짓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미우니까, 힘은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했죠. 14세기 때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전염병이 돌아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건 뭐 거의 다 죽은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희생양을 삼은 거죠. 유태인들이 운물에 병균을 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때 또 유태인들 잡아다가 화양시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미우니까.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20세기의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 600만 명 학살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정말 비겁한 인간들 되게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비겁한 사람 많아요. 우리 작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신앙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한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미움을 활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원인은 유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있죠. 뭐 안 되면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라고. 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빛과 소금이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의 삶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공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 입장에서 예수를 믿을 리가 없죠. 저런 악한 자들, 저건 말도 안 된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보면 거기 유태인 나오죠.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나오는데 그 안에도 보면은 기독교인과 그 유대인들의 갈등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 뭐 안토니오도 나오고 바사니오도 나오고 하는데 샤일록이 뭐 나쁜 사람은 나오죠. 뭐 그 유태인을 좋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서로 근데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샤일록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초대를 하니까 샤일록이 뭐라 그러죠? 예, 거래는 가능하다. 사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너희들하고는 식사는 안 한다. 무슨 얘기예요? 친구는 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유태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태인이 잘못했다고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는 예수의 이름을 들고 악한 일들을 많이 정했어요. 우리가 그래요.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악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벌였던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주지 아니하고 용납해 주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그 안에 그 인격을 품어줄 줄 알 때 그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21세기 그 레너드 스윗이라고 뭐 선지자 같은 메시지 강하게 증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전도가 뭔지 아느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타인을 받아들이는 게 전도다. 용납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전도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품을 줄 알아야죠. 통계를 보니까요, 20세기에 유태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회심자가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북유럽의 나라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니까 히틀러 유태인 학살 이후에요. 600만 명을 죽이니까
그 유럽에서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도망치면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었다고요. 북유럽의 나라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 가면은 숨겨줬어요. 그리고 좀 강한 나라면서 함부로 히틀러도 손대지 못하는 나라가 스웨덴이었는데 스웨덴으로 다 보냈어요. 지금도 우리 북한에서 무슨 문제 생기면 미국 대사도 없고 영국 대사도 없으니까 그 스웨덴 대사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스웨덴이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피난민 오면 이렇게 보호해 주는 나라라고. 스웨덴으로 많이 도망을 갔다고요. 근데 그 중에 그 옆에 있는 핀란드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노키아로만 유명한 줄 아는데 이 핀란드가 러시아하고도 겨울 전쟁도 벌이고 하여튼 독일하고도 전쟁을 벌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이 러시아가 좀 신경 쓰이니까 핀란드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뭐 강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독일과 핀란드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특이점이 뭐냐?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데 핀란드에 유태인들이 1,70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숫자 아니죠. 나라 전체에 1,700명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조약에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1,700명의 유태인들 손대면은 무조건 계약 파기다. 그리고 선전포고한다. 그걸 넣어놨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를 담보로 하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1,700명의 유태인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국격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라의 운명을 걸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핀란드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게 핀란드예요. 그게 스웨덴이라고.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 유태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뭐 예수의 사랑 이랬는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이제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르호봇입니다. 이거 없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을 보면요, 율법 정신, 뭐 십계명 내용이 요약하면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이 얻게 하라, 억울한 사람이 얻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가 없게. 또 하나 가난한 자가 없게가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억울한 자가 없게 그게 공의라고. 가난한 자가 없게, 억울한 자가 없게 그 일에 힘쓰는 것. 그때 복음 증거가 나타나는 그게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가 그 못을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을 가지고 르호봇 했잖아요. 양보와 여유.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희생할 줄 아는 모습들. 이게 그들을 살려내고 붙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유대교회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좀 좁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핍박자예요.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핀란드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나바라고요. 내가 개런티 할 테니까 이 사람 붙들어 줘야 돼. 그래서 바나바가 보호해줬고 옹호해줬고 설득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르호봇 정신이 있었다고요. 그래야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멋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좀스러운 인간들이 많으면 안 돼요. 여기서 자기 것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하고 정치적인 음모나 꾸미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영광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와야 돼요. 르호봇이 나와야 돼요. 마음이 넓어지는 그럴 때 넓은 걸 차지한다니까요. 그걸 굳이 말한다 그러면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마음 넓히지 않으면 마음을 르호봇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비슷한 얘기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요즘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 트럼프가 뭐 난리죠. 그죠? 뭐 말만 열면 하여튼 그런 인간이 어떻게 후보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한 5달 전에 이제 논란이 됐던 건 또 이제 낙태 문제. 미국은 항상 낙태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낙태 얘기를 할 때 낙태를 합법화시켰던 대표적인 사건이 노마 맥코비 사건이에요. 이게 69년에 시작돼 가지고 73년에 판결을 낸 건데 그래서 미국에는 게
선거운동을 할 때 꼭 두 개가 나와요. 이게 프로 라이프, 그러니까 생명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낙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 라이프. 그다음에 프로 초이스, 여성의 선택이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낙태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낙태 찬성하는 사람을 이제 프로 초이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이니까 트럼프는 뭘 지지하겠어요? 낙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또 함부로 하니까 낙태하는 여자들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자들이 또 가만히 있나? 그랬더니 이제 밀리니까 아니 내 여자를 안 그랬다. 의사들 넣어야 된다. 그때 또 의사가 또 들고 일어나고 말이나 말지. 뭐 여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여자가 들어가면 또 의사 집어넣다. 의사들이 또 너 아프면 안 고쳐줘. 이러니까 또 미치려 그러고 하여튼 그랬다고요. 근데 이 사건에 이제 뿌리가 되는 노마 맥코비라는 여자분인데 이 여자가 21살짜리 여자였어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마약하고 술 마시고 난잡하고 그러다가 그 3명의 사람에게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인지도 몰라요. 어떤 애 누구인지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나 이런 애 낳을 수 없다. 낙태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법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투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노마 맥커비라는 여자가 대표적 여자라고요. 이것 때문에 73년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런 조건에 의해서 낙태가 허용이 됐어요. 물론 제한적인 조건이에요. 낙태 허용이 됐다고요. 이게 73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노마 맥커비가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게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낙태 반대하는 사람으로, 그것도 최고로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한 분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낙태를 반대하겠죠. 낙태 반대 기관에서 일하는 목사님인데 노마 맥커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를 무조건 비난한 것을 사과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과하니까 여자가 좀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자와 이제 좋은 관계를 맺은 거예요. 신앙적인 양육을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자분이 내가 이제 낙태 반대하는 운동에 서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그랬더니 이 낙태 반대하는 운동에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저런 여자를 왜 받아주냐고. 근데 이 목사님이 헌신해서 여자를 보호해주고 설득해줘서 반대 운동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줘서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변화되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과 관용으로 품어서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 맥커비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르호봇이라고요. 강경 대응해가지고 무조건 죄인 만들고 몰아붙여가지고 변화된 일은 없습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했잖아요. 정죄에서 사람이 변화가 되나요? 그게 아니라 여유와 관용, 그죠? 사랑을 보여주는 거. 사실은 이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얼마나 길어 보입니까? 근데 이걸 통해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잃어버렸던 능력, 바로 이게 르호봇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우리 교회도 르호봇과 같은 교회들은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그 다음 지명이 이제 이것도 우물 이름인데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아시죠? 보통 우리가 대유법으로 한반도를 얘기할 때 뭐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제일 남단이 부엘세바예요. 제일 남쪽.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그리고 맨 꼭대기가 단이죠. 단이라는 곳. 그러니까 제일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제일 남쪽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이 부엘세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부터, 거기가 어디죠? 블레셋 땅 그랄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랄은 블레셋 땅입니다. 이 그랄에 머무르게 됐던 이유가 뭐죠? 기근 때문에 그랬죠.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애굽에 가지 마 그랬더니 그랄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은 일종의 회색지대입니다.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것이 뭐예요? 그냥 어정쩡한 것. 테리터리는 가나안 같이 보이는데 이방인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반쪽 순종하는 것이 그게 그랄이었어요. 그랄. 우리 신앙인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그랄 땅에, 이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랄 땅에서 잘 됐죠. 뭐 100배 축복도 얻고 르호봇에서 싸움이 그치기도 하고
그러나 이건 온전한 게 아니었죠. 이삭은 깨달았어요.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다. 어디로 갔죠? 이제 브엘세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26장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랄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뭐 성경 기록만 안 되고 뭐 제단 쌓았을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성경에서는요 제단을 쌓은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빼놓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 쌓을 때는 항상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거기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 얘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죠. 믿긴 믿는데 굳이 예배드려요?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랄이에요. 블레셋 땅이라고요. 그랄 땅은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애굽만큼 위험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도 아내를 누이라 그랬다가 뺏길 뻔했죠. 그렇게 위험한 땅이에요. 그랄 땅에서도 똑같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그랄이나 위험하기는 매한가지다. 이삭도 그랬죠. 그랄 땅에 머물다가 죽을 뻔했어요. 세상이 그래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은 목숨은 부지하고 있지만 참 위험한 곳입니다. 또 부자가 됐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래도 위험합니다. 왜? 시기와 공격과 쉽지 않은 곳이에요. 잘 되어도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곳이에요. 운물이 터져 나와도 불안한 곳이에요. 그게 그랄 땅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예배 회복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한 방에 끝내버리는 것이 예배에 있다. 지금도 여러분들 참 힘들게 사시죠? 이제 그랄 땅에서 우물 파고, 그죠? 또 뭐 잘 돼야 되고, 입시도 붙어야 되고, 그거 다 그랄 땅 얘기예요. 마지막의 목표는 브엘세바에 와서 예배 회복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다 피곤한 인생 산다는 거예요. 브엘세바에 와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원수가 두려워 떱니다. 26절부터 보니까 아비멜렉이 또 찾아왔네 여기까지. 친구, 뭐 군대 장관, 뭐 이런 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야 우리하고 이제 싸우지 말자. 그리고 28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우리 사이에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우리 절대 싸우지 말자. 이건 뭐예요? 내용은 계약을 맺자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뭡니까? 항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원수들이 있죠. 원수들과 직접적인 맞싸워서 이기는 거 사실 그거 굉장히 낭비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두려움을 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왜 여기저기서 인건비 낭비합니까? 하나님께 가십시오. 지금도 보면 상당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참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고 뭐 남았어요? 맨날 기도 제목만 들고 나오고 본인이 해요. 본인이 왜 내가 뭐 시다바래 왜 나한테 와서 기도하달래? 본인이 하라고. 브엘세바 떠나가지고 있는 건 다 그랄이에요. 그랄. 아, 나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랄을 그냥 그 지랄로 말하고 싶은데 진짜 우리 한국말로 그랄이에요. 그랄. 맞았죠? 그랄이에요. 그랄. 그랄짓이라고. 아유. 거기 예배 떠나가지고는 절대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라고. 예배의 자리가 아니면 평탄해도 평탄한 게 아니죠. 안 그래요? 운물이 터져나와도 터져나온 게 아니죠. 항상 불안한 거야. 항상 뭐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요. 브엘세바로 돌아오면 맹세 운물이에요. 브엘세바 가나안으로 돌아왔잖아요. 예배 드리면 어려워도 모든 것을 다 얻어요. 거기 죽지 않았어요. 어려워도 원수도 항복하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예배가 세워지면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항복 다 시켜놓고 난 다음에 생명 주시잖아요.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운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알리어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래서 그 땅을 맹세 운물 그래서 브엘세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는요, 물이 항상 상징하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뭐 물도로 올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잖아요. 내가 생명을 준다고, 영생을 준다고. 물하고 생명하고는 항상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운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부엘세바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자동차 좋아하시죠? 자동차 경주 대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F1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할 때마다 그 중간에 그 피트라 그러죠? PIT 핏. 그 주행 도중에 응급 수리나 뭐 연료 보급해주거나 바퀴 바꾸고 뭐 이런 거 있죠? 바퀴도 뭐 한 10초에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막 와가지고 바퀴 빼고 끼고 그거 빨리 해야지 이겨요. 우리 인생도 이 피트가 필요해요. 그죠? 우리 인생의 주행을 하기 위해서. 그 피트가 뭐냐면 주중 예배예요. 주일에 한 번만 딱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죠. 딱 한 번만 드리는 사람들. 꼭 펑크 나요. 기름 떨어져 가지고 걸어 다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믿는 게 아닌데. 근데 매일같이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사람은 이 피트 이게 강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승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맨날 2등, 3등밖에 못하고 뭐 그 1등이라는 게 경쟁의 1등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준의 1등을 말하는 거예요. 수준이 맨날 그 저급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피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피트가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새벽기도 주시고 수요예배도 주시고 금요철에도 준 거예요. 그거를 잘 활용해야 삶에서 그랑프리였습니다. 꼭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잡다한 얘기 다 빼버리고 인생의 부엘세바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 회복. 그때만 비로소 원수가 온전하게 완전히 항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에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루어봇입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넉넉한 여유와 그 룸이라는 뜻이에요. 룸. 넉넉한 마음과 관용과 여유가 있을 때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핀란드 같은 이런 국격이 있는 스웨덴 같은 이런 국격이 있는 여러분 개개인도 가지고 있는 자원과 힘을 가지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희생하면 어때요? 목숨 좀 걸면 어때요?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난함을 풀어줄 수 있는 성도와 교회되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